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꼭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꿈꾸는 자들에게는요, 호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호렙이 있었듯, 이 호렙산이 있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산이 어디인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명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에게는 호렙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또는 옆에 있는 산을 보며 왜 내 산은 저 산보다 낫고 왜 내 산은 저 산보다 작으며 왜 내 산은 저 산보다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을까? 자꾸만 비교하고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도 이 호렙산은 그러한 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섭리 가운데에서 쫓겨나고요,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에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곳, 세상이 말하는 좋은 곳, 세상이 말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그 섭리로 점지해 놓은 곳, 그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섭리해 놓으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명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비록 누군가가 보기에는 작고 볼품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보기에는요, 다른 것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인 그런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호렙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발에 신을 신고 있는 이상은 이 우리의 호렙산은요, 그냥 일반 산과 똑같습니다. 그냥 저 밖에 있는 나지막한 그런 야산과 우리가 등산을 하기 위하여 오르는 산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야산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예배당일지라도 이곳에서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호렙산에서 우리가 신을 벗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가 이 80년간의 생활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모세의 인생을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러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더러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로, 또 더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어쩌면은 모세의 겸손한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충청도 사투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네가 네,
내가 네간디. 정말 내가 누군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도망자입니다. 살인을 하여서 자기의 의붓 아버지, 자기의 새 아버지인 이 애굽왕 바로에게 쫓겨서 이 미디안 왕녀로 숨어들어온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머리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어쩌면 겸손하고 어쩌면 교만한 고백 앞에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그가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능력 있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그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힘입으면,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변하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를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 위로하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분명히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갔는데, 그럼 일이 잘 돼야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 수 있고요, 여전히 괴로울 수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마지막에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우리를 억누르며 끝까지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일이 성립되지 않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그 백성들을, 너희의 백성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너희가 그곳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막았던, 너를 방해했던, 너를 보내지 않았던, 너희 백성들을 잡아두었던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냥 승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을 정도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펼쳐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 잠자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며 자기의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 있습니까? 더 세상 사람들 앞에, 또 우리 믿는 가정들 앞에 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들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